357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하나님 이름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해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통합찬송 359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성경 이사야서 39장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9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39장 1절로 8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하니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오늘로서 이제 마쳐집니다. 그동안에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처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신의 죽을 병에까지 걸렸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외부의 침공이든 혹은 내 자신의 몸에서 혹은 내 가정의 어떤 문제든지 간에 해답은 언제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해답을 구하는 이 히스기야 왕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양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지만 결국 그것을 풀어가고 또 그게 거기에서 해답을 구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이 가장 잘 보여줬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겠지만 항상 그 문제나 혹은 상황이나 혹은 내 감정이나 혹은 이 모든 것들 때문에 내가 끌려가거나 짓눌리지 말고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히 어제는 그 기도가 마치 거룩한 전쟁과도 같이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저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나 생각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이 남겨진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가 마땅히 리더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소망과 또 비전, 방향,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전쟁과도 같이 야복강에서 그 씨름하는 듯한 그 씨름의 그 기도의 과정들이 반드시 또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치열한 기도의 여정, 또 이 기도의 씨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 또 즐거운 인생, 복 있는 인생을 문제가 없는 평탄한, 그리고 뭐 문제가 있어도 적당하게 쉽게 좀 넘어갈 수 있을 만한, 너무 이렇게 타락하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긴장감만 줄 수 있을 정도로 문제 상황이나 위협 상황이 오면 그런 인생이 참 평탄하고 행복하고 좋은 인생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죠. 오히려 내가 죽을 듯한, 내 인생이 넘어지고 고꾸라지고 깨질 듯한 그런 상황이 반드시 우리가 또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야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내 뿔이 내가 그럴듯하게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괜찮게 보이는,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는 흉내에는 어느 정도까지는 낼 수 있습니다만 진짜 내 안에 뿌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힘든 상황이 닥쳐질 때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 밖에 있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려움, 정말로 힘든 고난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오히려 우리는 그때를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과 마음과 중심이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지, 내 신앙이 어느 정도의 어떤 믿음의 실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고난의 때에 더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그 깊은 기도의 씨름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그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약복강에서의 그 하룻밤 치열한 천사와의 그 씨름의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날이 지나고 났을 때 그는 평생에 자신의 몸에 지울 수 없는 그 절뚝거리는 그 흔적을 남겼지 않습니까? 그로 말미암아서 야곱은 더 이상 이전에 자신의 교만한 자기의 힘대로 살려고 하는 그 중심이 아니라 늘 지팡이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겸손한 그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깊고 문제 상황이 어렵고 두려울 만큼의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을 기도로 잘 통과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의 나됨과 혹은 나의 왕됨, 내가 내 자신의 그 주인됨이 꺾여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바뀔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수치의 과정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통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참 중요한 고통이고 또 과정인가라고 하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39장에서는 또 다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런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자기 개인의 개인적인 목숨의 질병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는 절체절명의 어떤 겹치는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 이야기가 퍼졌고 결국에는 저 멀리에 있는 지금 북방의 남유다의 그 위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강력한 제국이 있었고 저 북쪽에 더 먼 곳에는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었죠. 사실 그때 당시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싸움이 안 됐습니다. 사실 아수르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바벨론의 왕조차도 바꿔버릴 정도로 당시에는 아수르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제 바벨론이 자기가 이 아수르와 1대1로 싸우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자신과 좀 동맹을 맺을 만한 그런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남유다 자체만이 아니라 남유다가 동맹을 맺고 있는 남쪽에 그 강한 나라 애국 여기까지 보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남유다와 손을 잡고 하면 당연히 그 이집트와도 같이 아군이 되어서 같이 동맹을 맺고 이 중간에 있는 아수르를 공격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거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이 바벨론 왕 무로다 발라단이 이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 사신들로 말미암아서 굉장히 기뻐하죠. 와, 그 먼 곳에 있는 그 나름대로 거대한 제국을 지금 이뤄가고 있는 그 바벨론에서 나에게까지 사신을 보냈구나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뭐 여기 작은 여수 혹은 뭐 이쪽 동네 뭐 동장이나 뭐 이런 사람이 겪었던 그 일들을 듣고 나서는 자신의 어떤 사절단이나 대표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바벨론은 어마어마하게 큰 당시의 그 제국, 일어나는 그런 제국이었기 때문에 유다와는 사실은 별 비교가 안 될 정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 자체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유다를 통해서 이집트라고 하는 그 지원, 그 동맹국을 얻고자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마치 자기가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고, 와, 내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큰 제국에까지 내 어떤 이름이나 내 어떤 이게 알려졌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 나라가 나와 손을 잡고 뭔가를 벌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우쭐한 마음도 있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자기가 겪었던 그 일들을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그 어떤 제국과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의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탄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대단한 그 사건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전쟁에서도 그리고 자신의 어떤 죽을 병에서도 승리하고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았던 그런 경험과 체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찌 보면 자기 안에 그런 교만함이나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먼 제국에서 그 큰 제국에서 사신이 왔을 때 내가 그만큼 대우를 받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는 그 사람들에게 나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어떤 재력 혹은 군사력 혹은 보물 이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이 2절에서처럼 보물창고의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그 무기까지 싹 다 보여주는 거죠. 이 정도의 어떤 배경과 실력과 능력과 재력과 이걸 제가 갖고 있습니다라고는. 그래서 당신들이 나에게 같이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거, 당신들의 선택 참 괜찮은 선택이다.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은 아무리 많이 보여줘도 이 바벨론 그 거대한 제국에 있어서 조그만 한 도에 아무리 여기서 다 긁어 모은다고 할지라도 한 도에 뭐 그런 재물이나 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그 사신들은 어떻게 보면 리액션을 크게 잘해줬을 것 같습니다. 와, 왕이시여 대단하십니다라고 하면서 우쭐하게 해주면 해줄수록 히스기야는 더 우쭐했겠죠. 마치 그런 상황이 있고 나서 지금 3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앞서서의 그 아수르의 침공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병이 났었던 일, 그 어찌해볼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일,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펼쳐놓고 기도했던 일, 그리고 벽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했던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도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래서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묻고 있는 거죠. 사실 이 39장의 그 문제는 문제 상황이고 위기 상황인데 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 상황입니다. 앞에서는 지금 외부의 어떤 침공 그리고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질병 혹은 가정이나 교회나 이런 가까운 이쪽에서의 어떤 그런 문제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밖에서부터 했던 문제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내부의 문제, 내 마음의 문제, 교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혹은 사단 마귀가 흔들고 공격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사실은 겉에서부터 내가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넓은 지역에서부터 어떤 내 사업이나 혹은 내 어떤 문제들을 흔들고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을 시험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가 가진 모든 재산과 이런 것들 그리고 나서는 자기의 그 자녀들 그리고는 자기의 몸을 그 다음에 또 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점점 그 안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치열한 그 싸움, 그 시험, 유혹은 뭐냐면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밖의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결단하고 이것을 할 수가 있지만 내 안에 일어나는 것, 혹은 내면적인 혹은 영적인 이 위기, 혹은 이 시험은 훨씬 더 교묘하기도 하고 또 어렵기도 합니다.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위기와 문제 상황 앞에 닥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서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통과할까요? 라고 기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는 지금 자기 자신을 은근슬쩍 과장하고 보여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처럼 그 사람들이 왕에게 무슨 말을 하였고 어디서 왕에게 왔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이 하는 말이 원방 저 멀리 있는 이 바벨론에서부터 왔습니다. 근데 참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고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했는데 저 멀리 바벨론에서 왔습니다만 말하고 무슨 내용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같이 좀 손을 잡고 동맹을 맺자라고 하는 마치 이 히스기야를 굉장히 높여주는 듯한 이런 말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 멀리서 왔습니다라고까지 하죠. 앞서서 위기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까지 세세하게 엎드리면서 아뢰고 기도했었는데 지금 이 문제 앞에서 내면의 문제, 교만함의 문제 앞에서는 숨깁니다. 말할 것만 말하고 나머지 것은 숨기죠. 지금 자기 상황의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당신한테 공개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내가 이걸 숨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것은 숨기고 내가 오픈하기도 하는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겁니다. 자신이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오픈하지 않고 결국에는 숨길 거는 숨기고 밝힐 것만 밝히고 나서는 그걸 자신의 문제라고 고민이라고 아픔이라고 기도해 주라고 뭔가 여기에 대해서 답을 좀 주시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아무리 밖에서 조언을 주고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진짜 안에 있는 숨겨진 것을 드러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어떤 문제 해결의 방안이나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진짜 살기를 원하고 진짜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치 자신이 앞서서 그 문제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제게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찢고 자신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렸던 것처럼 벽을 향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픈하고 기도하고 요청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두려운 문제 상황 앞에서 그는 오히려 더 숨기고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일부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어떤 부분은 중요한 것은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또 질문합니다.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그들이 보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 4절에 보면 중반전에 보면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재미있는 표현이 내 궁전, 내 창고라고 하는 표현이죠. 사실 지금 이 히스기야가 어디에 지금 자신의 어떤 중심이 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내 궁전, 내 창고죠. 방금 얼마 전까지 그 어마어마한 그런 소용돌이와 죽음의 위협을 지난 사람, 그동안에 자기가 내세울 만한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내 궁전, 내 창고, 내 것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이것이 자기 안에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은연중에 내 방식, 내 자존심, 내 생각, 내 방법,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스타일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이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어떤 날이 한 날이 이를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 바벨론이 이 나라의 모든 것을 다 쓸어가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중에 후손들 중에 몇몇이 그 나라의 환관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이 나라가 이제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나라의 종 혹은 뭐 그런 사신 혹은 그 대신들이 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가 결국에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지금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오늘 8절의 말씀이죠. 히스기야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 모든 충격적인 이 선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전에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게 히스기야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 이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내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놀랍게도 그 마지막 뒷부분에 보면 또 그 다음에 하나 덧붙이는 게 뭐냐면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그래도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저는 그래도 편안하게 문제없이 저는 그래도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망하고 내 후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해서 그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해놓고는 이제는 하지만 그 어떤 두려운 문제나 어려운 상황이나 고통이 내 때에는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 때에는 지나가면 자기 때 이 문제나 어떤 심판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라는 식으로 참 극도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36장, 7장, 8장부터 시작된 히스기야의 그 엄청난 그 문제 앞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과는 얼마나 대조적으로 달라진 모습이 39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안에 갖고 있는 그 교만함의 문제가 얼마나 그 사람을 참 뿌리채 흔들어 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랜 앞장에서의 36장, 37장, 38장 그 수많은 요동치는 그 문제 앞에서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긴 시간 동안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낮은 겸손함의 그 자세를 취했다고 할지라도 정작 그가 그 문제를 통과하고 어느 정도 영적인 어떤 지위나 체험이나 혹은 직분이나 여러 가지 어떤 리더의 어떤 위치에 오르거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자리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우리는 더 조심하고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찾아오는 시험과 테스트는 우리의 내면의 그 시험이 오게 된다고 하는 거죠. 겉에서 아무리 흔든다고 할지라도 지켜낼 수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문제는 내 마음의, 내 생각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만함이 있게 되면 내가 조금이라도 높아진 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힘있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고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교만함은 결국 하나님과 틀어지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맨 처음 왕으로 세워질 때 그는 얼마나 겸손한 자였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결코 왕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십시오. 저는 그냥 옆에서 잘 도와주겠습니다. 평생토록 저는 그렇게만 살겠습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세움받았을 때 저는 그런 감사함으로 정말로 잘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었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참 교만한 왕이 되었죠. 누가 내가 왕인데 내 앞에서 다른 말을 하고 다른 행동을 하냐라고 하면서 그는 이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그런 왕으로 전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관련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두 번이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맨 처음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 무리들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그곳에서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뻐서 예언했던 그때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는가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울의 그 어떤 그 기름 부으심 그리고 그 능력 체험에 대해서 좀 높여주는 듯한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그가 완전히 변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라마나요스로 사신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오라고 몇 번이나 반복하다가 안 되니까 본인 스스로 거기에 갔다가 자기도 그 라마나요스에서 엎드러지고 옷을 벗고 거기서 그 선지자 무리들과 함께 예언하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똑같이 야 선지자 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똑같은 질문을 그런 물음을 속담을 냅니다만 앞에서는 겸손한 자이죠. 그 겸손한 깜도 안 되는 자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저렇게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은혜 가운데 취하는 자로 살아가는구나라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감사와 기쁨과 존경의 그런 표현이었겠지만 나중에 뒤편에는 오히려 그 교만함으로 그 흔들렸던 사람 그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어떤 말과 일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아? 라고 하는 듯이 비꼬듯이 하는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지켜지지 못하면 내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고 주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드러나고 싶은 그 욕심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영적인 시험은 겉으로의 어떤 물리적인 외부적인 그런 시험과 문제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고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한 시험과 테스트는 내 안의 문제입니다. 내면의 문제, 마음과 생각의 문제. 특별히 그때의 그 포인트는 교만함입니다. 내 평안할 때 혹은 다른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흔들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뭔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불편하고 힘들고 걸린다 싶으면 내 안에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와 중심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금 교만의 병이 내 안에 들어왔는가라고 하는 것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한 번 쓰고 버림받을 수 있는 일회용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두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잘 지켜내고 오늘 내가 뿌리는 기도와 눈물과 신앙의 이 헌신이 내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 내 후대, 내 자녀 세대에 그들이 먹고 따먹을 수 있는 그 열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두드리는 이 문이 내 후대에게, 내 후배들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열린 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하루 미래에 열려지고 좋은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고 바라기보다는 오늘 현재의 삶의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루를 참되게 성실하게 또 살아가는 여기에 더 중심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스기야 왕의 또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그 일들임을 또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단한 믿음의 체험과 경험과 승리를 했던 사람,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의 엄청난 간증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새로운 도전과 또 시험,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이 위기 상황 혹은 자신이 지금 시험에 빠져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내면적으로 마음의 교만함을 이뤄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 히스기야의 모습, 위기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을 깨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 채 그래도 내 때에는 내가 사는 동안은 평안하면 됐습니다라고 할 만큼 참 지극히 극단적인 그 이기적인 개인적인 모습으로까지 변질돼 버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한순간에 우리가 얼마나 참 타락하고 변질되고 또 못된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도 잘 또 경고하며 또 스스로 잘 또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개인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싸움과 기도의 여정을 잘 싸웠다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잘 점검하고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숙 원사님 또 11조 예물과 건축원금과 성경원금과 또 감사원금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늘 주님 앞에 또 중심과 마음을 또 지키고 또 성실함으로 또 부지런함으로 또 교회와 또 자녀선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권사님 항상 건강함을 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년의 때까지 주의 몸된 재단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들이 자녀손들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들로 자녀들이 잘 먹고 또한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재단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아름다운 믿음의 또 본을 끝까지 잘 남길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이 문제인가 위기인가 시험인가 싶을 정도로 참 그 시험 문제조차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사단 마귀가 교묘하게 내 삶 가운데 타고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해결하고 깨어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안의 교만함을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궁전, 내 창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의 모든 지경들을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기도로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특별히 또 이 나라 민족 또 코로나19 상황들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우리 환우들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시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 눈에 보이는 문제 상황이 닥쳤을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늘 중심과 마음과 은혜를 구하면서 살다가도 정작 내 내면의 시험과 문제가 닥쳤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 이 정도야 내 스스로 조용히 입 다물고 지나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 내면의 상처와 시험과 문제가 얼마나 더 위험하고 얼마나 더 교묘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의 위협과 자신의 그 죽을 병에서 노임받았던 히스기야 왕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자기의 그 내면의 교만함의 그 시험 앞에서는 그가 거꾸라지고 넘어지고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것이 정말 부정될 정도로 참으로 이기적이고 참 너무나 작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 모습이 돌변했던 것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또한 마찬가지로 내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경주를 경주하며 애쓰며 달려오고 땀 흘리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내 마음이 내 교만함이 내 안에서 싹트고 내 왕궁과 내 창고와 내 것을 내 생각을 내 주관을 내 고집을 자꾸만 붙잡다 보면 결국에는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판이 또 뒤집어질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셨고 원합니다. 사단 마귀는 끝까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알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눈에 드러나는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 내 안에는 내 감정이, 내 자존심이, 혹은 내 상황이, 내 방법이, 혹은 내 뜻이, 내 주관이 바뀌지 않고 부딪히는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오히려 그때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주의하고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 이 일로 말미암아서 내 감정을, 내 생각을, 내 모든 자존심을 지금 공격하고 흔들고 또 짓밟고 또 깨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이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더 위기 때에, 더 교묘한 그 시험의 때에 하나님 더욱더 내 안에 내면에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한 죄성으로 살아가고 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 생각과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이 시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겉으로 얼마나 대단하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한순간에 그가 참 고꾸라지고 넘어질 수 있음을 또 알게 해주시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만왕의 왕 되신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또 감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사람이 대단하고 사람의 흔적을 남기고 사람의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결국 그 또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교만할 수 있고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알게 도와주시고 사람에게 주목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오직 철저히 하나님께만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을 뒤흔드는 사단 마귀의 시험과 공격과 시련들,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그 크고 작은 일들, 문제 상황들을 일으키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내면, 나의 교만함, 나의 중심을 흔들 때가 반드시 올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그때 하나님 이 상황이 닥칠 때마다 내가 그 상황 속에서 불편하고 힘들고 내 신앙과 기도가 막히고 어려울 때마다 스스로를 점검하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사단 마귀가 지금 나를 테스트하고 있구나, 나를 지금 흔들고 있구나,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 안에 교만함의 문제가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점검하며 결국에는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인생 가운데 무엇이 내 스스로를 또 드러내고 또 자랑하며 또 요구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는 삶으로 날마다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내가 죽어지는 그 자리, 내가 손해보는 그 자리,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과 진리의 그 빛이 또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교만한 중심이 아니라 또 겸손한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또 온전하게 세워지는 것을 위해서 기꺼이 죽어지며 낮아지며 입을 다물고 마땅히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깨어서 기도하기보다는 문제 상황 가운데 사람 상황 가운데 빠져서 자꾸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참 우리의 모습,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